모세가 죽기 전에 축복할 때 12지파에게 축복을 하고 죽죠. 유언을 12지파에게 다 하고 죽는데, 그런데 희한하게 그 12개 중에 오늘 르우벤만 본 이유는 르우벤이 뭐 특별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설명할 게 조금 있어서 그렇습니다. 12지파 중에 자식이 12이에요. 그럼 자식이 12이면 여러분 유언할 때 한 명 한 명 다 유언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12 중에 하나가 없어요. 11개밖에 없어요. 한 지파가 빠졌어요. 도대체 한 지파가 왜 빠졌느냐? 사실 잘 모르는데 누가 빠졌는지는 알 수 있어요. 누가 빠졌냐면 이 야곱의 12아들 중에 르시레유, 다나가라,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이 12이거든요. 르시레유 중에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그 다음에 다나가라 그랬으니까 단, 납달리, 갓, 아셀, 그 다음에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12인데 이 12 중에 르우벤 다음에 시므온인데 시므온이 없어요. 그럼 시므온이 왜 없느냐? 그 이유는 좀 이따 보기로 하고요. 여러분, 시므온이 여기였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 계시록 한번 가볼까요? 계시록 7장. 계시록 7장에 의하면 여러분, 계시록 7장은 인을 받은 14만 4천 명. 그래서 그 고난 속에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구원받은 숫자 14만 4천 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게 계시록 7장 4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7장 4절에 보면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14만 4천 명이 나옵니다. 그게 이마에 인침을 받죠. 그래서 이마에 인침을 받는데 그 이마에 인침을 받은 사람은 용이나 짐승이 해하지 못하는 그런 14만 4천 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구원자 14만 4천 명. 그 14만 4천 명이 4절에 나오고 5절부터 8절까지는 14만 4천 명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합니다. 보십시오. 5절을 보시면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 갓 지파 중에 1만 2천,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 여기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그래, 이거 세보면 12지파거든요. 12지파 곱하기 1만 2천 하면 14만 4천 명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놀랍게 12지파 중에 나오지 않는 지파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지파가 여기 빠져 있느냐? 여기 천국에 가서 인침받는 지파 중에 빠진 지파가 한 지파가 나오는데 단지파가 빠졌습니다. 다시 보십시오. 여러분, 단을 찾아보십시오. 단이 없습니다. 5절 보시면 유다 지파, 르우벤 지파, 갓 지파. 6절에 아셀, 납달리, 므낫세. 7절에 시므온, 레위, 이사갈. 8절에 스불론, 요셉, 베냐민. 이렇게 12지파가 나옵니다. 12지파 중에 요한계시록에 빠져있는 지파는 단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에 12지파를 계수할 때 빠져 있는 지파들이 가끔 나오는데 계시록에는 결정적으로 단지파가 빠져 있습니다. 그럼 단지파는 무슨 일 때문에 그러느냐? 그거는 제가 나중에 사사기 할 때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할 텐데, 사사기 18장에 보면 여러분 단지파는 어디서 분깃을 받냐면, 단지파는 지금의 그 당시에 블레셋 땅에 받았습니다. 블레셋은 지금 우리나라 지도로 따지면 충청남도, 전라북도 이쪽이라고 그랬잖아요. 서해안 이쪽이거든요. 그런데 블레셋은 거기에 있는데, 블레셋은 철기 문화여가지고 엄청 강했습니다. 우리 블레셋 다 알잖아요. 이스라엘이 가장 고전했던 지파가 블레셋 지파거든요. 그래서 블레셋 지파에다가 땅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를 나중에 보면 이제 이 신명기 다음에 바로 여호수아가 이제 나오니까요. 땅을 받을 때, 모세가 땅을 나눠줄 때 도별로 딱 나눠가지고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강원도, 충청남북도 뭐 이렇게 해가지고 딱 다 여기 이름을 써가지고 여기다가 딱 넣어놓고, 자, 지파장들 하나씩 나와가지고 뽑아. 그래가지고 각 지파의 장들이 뽑은 거거든요. 모세가 너는 강원도 해? 너는 충청도 해? 이러지 않았어요. 지파장들이 뽑은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말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뽑았는데 단지파가 뽑은 데가 블레셋 땅입니다. 블레셋이 너무 강하잖아요. 이게 사사기 18장에 나오는 얘기 지금 제가 하는 겁니다. 블레셋이 너무 강하니까 단지파가 블레셋 땅을 점령을 못해요. 근데 단지파뿐만이 아니고요, 다른 지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는 얘기를 썼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땅을 다, 가나안 땅을 갖는 건데, 땅을 분배한 다음에 갖는 건데, 여호수아의 역할은 그 땅을 다 점령해가지고 이방 민족들을 다 없애버리고 완전한 점령을 한 게 여호수아가 아니고요, 여호수아는 큰 데만 점령한 겁니다. 전부 다 큰 데만 점령하고, 그 다음에 점령한 다음에 각 지파별로 받은 땅이 있잖아요. 그럼 그 땅들은 지파가 스스로 전쟁을 해서 다 몰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 지파별로 전쟁을 굉장히 여기저기서 다 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족속들을 다 멸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나중에 여호수아가 몇몇 지파를 불러가지고 너희들 왜 아직까지 점령 안 해? 왜 안 움직여? 우리 땅은 뭐 이게 어떻고 저게 어떻고 살림이 많고 뭐 이렇게 하니까, 야, 그게 무슨 문제가 돼?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막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남은 지파들이 열심히 정복 전쟁합니다. 그래도 여호수아 죽기까지 땅이 완전히 정복되지 않습니다. 살긴 하는데. 그런데 단지파는 블레셋 땅을 받았으니까 블레셋을 점령을 못하는 겁니다. 너무나도 어려운 땅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그 어려운 땅을 받아놓고 내가 점령을 못하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능력을 주십시오, 제가 점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가지고서 점령을 해야죠. 그런데 단지파는 그게 아예 없고, 견디다 보니까 사사시대에 견디다 보니까 도저히 점령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단지파가 자체적으로 회의를 했어요. 야, 이 땅은 점령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 그러니까 단지파가 어떻게 했느냐? 그러면 안 되겠다. 이 땅은 점령이 안 되니까 우리 정탐꾼을 보내보자. 그래요. 정탐꾼을, 단지파는 지금의 충청남도, 전라북도 이쪽이라고 했잖아요. 이쪽인데 여기서 안 되겠어. 그러니까 저쪽 북쪽 끝에, 저 북쪽 끝에 한번 가보자. 한번 가봐. 그래가지고 정탐꾼을 보냈더니 북쪽 끝에 가서 봤더니 거기에 라이스라고 하는 주민이 있는데, 그 땅의 주민인데, 그 라이스의 주민들이 너무나도 온순한 거예요. 왜요? 거기는 먹고 사는 것이 너무 풍부하거든요. 이적의 침입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너무나도 좋은 땅이에요. 막
농사 지으면 농사가 잘 되고 물이 풍부하고 그 땅 주민들이 너무나도 온순하고 가서 그 땅 주민 치면 끝나게 생겼어요. 그래서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우리 여기 있지 말고 빨리 갑시다. 저기 땅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단지파가 단체로 이주합니다. 그 단지파가 자기 땅 하나님 앞에 받은 블레셋 땅을 버리고 그리고서 단체로 싹 올라가가지고 라이스에 있는 주민들을 다 몰살을 시키고 그 땅을 점령합니다. 그래놓고 그 라이스라고 하는 이름을 자기네 지파 이름을 따서 단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을 이야기할 때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단에서부터 브에세바까지. 북쪽 끝에 단부터 남쪽 끝에 브에세바까지. 이게 이스라엘 땅이에요. 우리나라 이야기할 때는 어떻게 얘기하죠? 백두에서 할라까지. 똑같아요. 백두에서 할라까지 하듯이 단에서부터 브에세바까지. 이 단이 이스라엘 땅의 끝이에요. 원래는 단지파 땅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주신 땅을 버리고 그리 올라가가지고 거길 점령한 다음에 자기 지파 이름을 딱 붙여가지고 지명을 단이라고 붙여놨어요. 그 다음부터 단지파가 역사에서 사라져버렸어요. 하나님 주신 땅을 버리고 자기 좋아한 곳으로 갔다가 이름은 남겼는데, 단이라는 이름은 남겼는데 단지파가 사라져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올 때 12지파가 맞춰서 나오는데 그 12지파 중에 단이 사라져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것을 그것을 은혜로 받고 그게 어려워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그것을 잘 끝까지 붙들고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붙들고 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정복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가지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시고 그러는 거지, 거기가 어렵다 그래도 다른 데로 가는 순간에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것이 얼마나 귀한 건데. 그래서 여러분 단지파가 사라집니다. 요한계시록에 단지파가 없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의 축복 중에 지파 하나가 없어졌다 그랬죠. 어느 지파가 없어졌습니까? 시므온 지파가 없어졌다 그랬습니다. 그럼 여러분 시므온 지파는 왜 없어졌을까요? 이것도 추정입니다. 시므온 지파가 없어진 이유는 민수기 25장으로 가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민수기 25장 가볼까요? 민수기 25장. 자,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건 25장 전체가 다 이제 그 얘기인데, 여러분 민수기 25장에 1절 보시면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 시작했어요. 이방 여인들과 음행했어요.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해 백성이 거기 가서 먹고 그들의 신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볼에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그러니까 시딤에 있을 때 모압의 여인들과 음행을 했는데 그 여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했어요. 자기 신들 제사할 때 이 사람들이 갔는데 신들에게 제사하니까 거기서 먹고 마시고 즐겁게 하고 절하고 이방신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거죠. 4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하셨으면 하나님께서 수령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이 백성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아서 죽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수령들을 다 목매어 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진노가 없어진다 그랬죠.
그래서 5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브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그래서 여러분 싹 다 죽였습니다. 근데 6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 이제 회막문에서 서서 다 울죠. 이제 죽은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왔어요. 한 사람이 미디안 한 여인, 이 아까 그 여인을 데리고 왔어요. 이 여인을 왜 데리고 왔느냐? 이 여인은 자기가 음행한 여자거든요. 그러면 이 여자를 죽여야 되는데 이 여자를 살려가지고 데려왔어요. 7절,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만 4천 명이었더라. 여러분, 그때 2만 4천 명이 죽었습니다. 제사장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와가지고 그 여인을 데리고 나왔던 그 막사로 들어가서 그 남자도 죽이고 그 여인도 찔러 죽였습니다.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진노가 제사장에게 표출된 거예요. 그래 죽였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니까 연병이 그쳤어요. 그런데 이미 연병으로 죽은 사람이 2만 4천 명이나 되었죠. 이게 광야에서 아주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4절 보십시오.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예요. 그 사람의 이름이 시므리인데 살루의 아들이요.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였다. 이 시므리는 그때 찔려 죽은 여인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이 남자가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에요. 이 지도자예요. 그때 찔러 죽였어요. 15절에 보시면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이니, 여러분 여인의 이름까지도 다 기록해놨어요. 자, 다시 여러분 저 잠시 볼까요? 여러분 시므리를 알았어요? 저한테 설명 듣기 전에 시므리를 알았냐고요. 오늘 찔러 죽인 사람이, 이게 죽은 사람이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인 시므리예요. 그때 같이 죽은 여자 이름이 고스비래요. 여러분 알아요? 모르죠? 왜 제가 묻냐면, 여러분 알지도 못하는, 우리는 알지도 못해요.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해요. 그런데 이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당대 사람들은 시므리랑 고스비를 다 안다 모른다? 다 안다. 다 안다. 싹 다 안다. 여러분 가끔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몇 달 전에 다른 교회 장로님이 한 분 오셔서 예배 드렸어요. 그죠? 그 장로님 이름은 저는 몰라요. 그런데 저한테 소개하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집사님이셨다가 다른 교회 가셔가지고 지금 장로님이시라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장로님 교회가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뭐 어떻게 할 줄을 모르니까 그냥 오늘은 하루 다른 데 가서 예배 드리자 그래서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렸대요. 근데 그 장로님 성함을 저는 몰라요. 지금도 들었지만 몰라요. 그런데 우리 교회 권사님은 아셔요. 왜요? 같이 있었으니까. 저는 이름을 들어도 몰라요. 그런데 권사님은 그분에 대해서 알 뿐만 아니라 그분의 신앙생활 했던 거, 여기서 뭐 했던 거, 어떤 삶을 살았다는 거, 직업이 뭐였다는 거 다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시므리랑 고스비를 모르지만 당대 사람들은 시므리가 어떤 사람인지, 고스비가 얼마나 유명한지, 찔려 죽은 사람 그러면 무조건 고스비예요. 다 알죠. 그러면 여러분 모세가 죽을 때 시므리 고스비를 알아요 몰라요? 모세는 알아요. 알아요. 그래서 모세가 유언할 때 시므온 지파를 뺀 것이 아닌가.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 때문인지는 몰라도 여러분 지금 25장 폈으니까 26장으로 그 바로 뒤에 장으로 가서 26장 4절 보세요. 26장 4절부터 51절까지는 인구조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 잠시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민수기잖아요. 민수기는 백성 민자의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백성의 숫자를 셌다는 건데 1장에서 한번 세고 26장에서 한번 세요. 1장은 어디냐? 출애굽할 때 당시의 숫자. 26장은 어디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바로 전 40년 후의 숫자. 그래서 1장의 숫자와 26장 숫자가 나와요. 지파별로 숫자가 다 와요. 몇 명씩인지가 나와요. 이게 그래서 26장 1절 위를 보시면 두 번째 인구조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인구조사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여기 중에 12절 보십시오. 26장 12절에 시몬 지파의 숫자가 나옵니다. 시몬 지파의 숫자가 나오는데 14절 보세요. 14절에 시몬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몇 명이요? 22,200명. 외우기도 너무 좋아. 22,200명이죠. 그러면 출애굽할 때는 몇 명이었느냐? 1장으로 가볼까요? 일장 19절 보세요. 이제 22절. 1장 22절 보면 시몬의 숫자가 나옵니다. 자, 23절을 보시면 시몬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몇 명이요? 59,300명. 자, 59,300명이었는데 훗날에 계수해 보니까 몇 명이요? 22,200명. 50%도 더 줄었어요. 약 70% 가량이 줄었어요. 제가 이 인구조사를 1차, 2차로 해서 다 나눠서 딱 봤더니 늘은 지파도 있고 준 지파도 있어요. 그래서 다 합하면 60만 명이에요. 60만 명이 1차 조사 때는 60만 3천 명, 2차 조사 때는 60만 1,000명. 그래서 한 2,000명 줄어요. 2,000명밖에 안 줄어요. 그래서 그냥 60만 명이라 그래요. 60만 명. 60만 3천, 60만 1,000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뭐 약간 줄었죠. 약간 2,000명 정도 줄었잖아요. 그런데 어떤 지파는 늘기도 하고 어떤 지파는 줄기도 했는데요. 시몬 지파가 70%가량이 줄었어요. 왜 그럴까? 아까 죽은 사람만 해도 24,000명 죽었죠. 연병으로 죽었던 사람. 시므리하고 고스비 그 사건. 그런 사건으로 인해서 시몬 지파는 급격하게 확 줄어요. 확. 그래서 다른 때는 시몬이 나와요. 모세가 죽은 다음에 시몬이 나와요. 그런데 시몬 지파는 모세가 유언할 당시에는 모세는 이 사건을 잊지 못했던 것 같아요. 시몬은 거들떠도 안 보고 축복도 안 하고 유언도 안 해주고 시몬은 빼버려요. 그래서 이 축복 중에 시몬이 빠지죠. 다시요. 계시록의 단지파가 빠졌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지 않냐고 자기 고집대로 좋은 거 찾아간 사람들의 최후. 결국은 사라지고 말고 시몬 지파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것을 굳이 해놓고 그때 정리하라 그럴 때 정리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 고집으로 그렇게 했던 사람들의 최후, 은혜대로 살지 않은 사람들의 최후, 그 사람은 모세에게 아예 모세가 거들떠도 안 보고 죽어요. 이걸 볼 때 제가 시몬이 없는 걸 보면서 여기저기 찾아보면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래서 내리는 결론이 뭐냐?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주신 곳이 내게 가장 좋은 곳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내게 가장 좋은 것이고, 그곳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주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바꿔주시고 하신다는 것, 이게 신앙이다. 또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할 필요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대단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없는 것에다가 마음을 둘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거는 다 사고나요. 의미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만큼 귀한 것이 없다, 그러죠. 자, 오늘 6절을 읽었으니까 6절 한 번만 보고 갈까요? 여러분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르우벤 지파에 대한 축복 기도가 뭐냐? 죽지 않고 살기를 원하고 그 사람 수가 적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말은 뭐냐? 르우벤에게는 별로 할 말이 없다, 그 말입니다. 르우벤 지파는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르우벤 지파도 사연이 있어요. 이게 르우벤은 첫째 아들인데 원래 야곱 시대에도 야곱의 딸인 디나가 강간당했을 때, 그때 이후로부터도 르우벤은 별로 그냥 나오는 게 없어요. 르우벤은. 그런데 르우벤은 가장 야곱 시대에는 르우벤이 야곱의 네 명의 부인 중에 비라하고 통간해 버렸잖아요. 르우벤이. 그러니까 르우벤은 야곱이 죽을 때에도 야곱이 르우벤에게 엄청나게 축복을 하고 죽어야 되는데 엄청나게 악담하고 죽었어요. 르우벤은. 원래가. 아버지 여자를 그렇게 했다가. 그런데 르우벤은 광야 시대에 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모세를 대적했어요. 모세 대적한 얘기가 나와요. 당을 짓고 대적할 때 앞장섰던 지파가 르우벤 지파죠. 그러니까 르우벤은 이게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그냥 한마디 해주는 거예요. 죽지 않고 살기를 원한다, 이렇게. 그래서 삶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복이 달라지는 거예요. 삶이 어떤 거냐, 우리가 이 땅 살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았느냐, 이게 하나님 주시는 복이 달라지고 나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달라지는 거죠. 오늘 단지파나 르우벤 지파나 시몬 지파나 생각해 보면 이게 복을 받을 수 있는 지파들이 아니에요. 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지 않으니까, 제고집대로만 하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끝까지 내게 주신 그것이 가장 소중하고 그 은혜대로 살기를 결단하고,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힘드는 것이 있어도 하나님 꼭 붙들고 끝까지 기도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가장 큰 복이다 하는 것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단지파, 시몬 지파, 르우벤 지파에 대해서 같이 생각하면서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것만 찾아다니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 주신 것이 가장 좋은 것인 줄 알고 하나님 주신 그 복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은혜를 간구하며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자꾸만 고집하면서 그게 내 뜻인, 하나님 뜻인 양 그렇게 만들면서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키고 변형시키면서 그렇게 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내게 주신 것이 가장 귀한 것임을 깨닫고 감사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이 말씀에 힘을 얻고 살기를 원하며 오늘도 기도로 나오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기도를 다 응답해 주시기 원하옵고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